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장에서 광주에서 뛰고 있는 우리 윤영보 전도사인데 지금도 광주입니까? 아니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예.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총선 끝났으니까 이제 예. 서울에서 투쟁하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은 우리 윤영보 전도사가 그 투쟁하는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나라를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지금 며칠 됐어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 부정선거 집회. 예. 저는 이제 전도사기 때문에 네. 제목은 이제 부정선거 회개 기도회입니다. 아, 부정선거 회개 기도회. 예. 지금 보면은요, 이 부정선거는 일반적인 이건 사건이 아니고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 사탄이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사탄이 일으켰고 그 배우가 이거는 북한으로 의심이 되고 또 이거는 그 하수인이 바로 주사파니까 그것들이 일으켰다. 그래서 이거는요 막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도 그 전에 그 영적 전쟁에서 패했던 결과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정선거를 또 방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방치를 해버리면은 부정선거 방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아, 그럼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보면은요, 항상 이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에서 그게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은 이거는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릅니다.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서 먼저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싸움에서 실패를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이 주사파에 대한 대응 또 북한에 대한 대응 사탄에 대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거는 북한도 그렇게 해서 공산화가 됐거든요. 먼저 영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고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고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북한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김일성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북한이 공산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광 목사님 지금 국민혁명 의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주사파를 끝내야 돼. 박살내야 된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서 주사파가 정치를 하며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 그걸 교회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가 왜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윤영보 전도사 쪽이 뭐 이렇게 부정선거 회기 기도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광훈 목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미 목사님께서도요. 지난 주말 집회에서 4.19, 5.16 혁명 정신으로 일어나야 된다. 나섰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자유통일당 어떤 그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차원에서 이렇게 앞장서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만 흘러도 이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집회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아마 나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부정선거 회개 기도회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그럴 것이다. 이건 일어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영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싸워가지고는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사탄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주사파들이 하는 일이 보면
말아요. 나라를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고 결국은 이 배후에 부정선거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파가 이런 일을 뭐 그러면서도 지금 이 좌파들은 또 윤석열이 배우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면은 이번에 이렇게 참패를 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데도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데도 국민들이 또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일부 국민이.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말세 때 세워주셨다는 여러 가지 그 예언가들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도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회개를 않고 나의 말을 이렇게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이러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재난이 온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부정선거를 하나님이 막지 못하신 게 그렇죠.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아니, 사탄이 하는 거를 막지 않은 게 한번 그렇죠. 큰 뜻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마귀를 보내버린 거예요. 마귀를. 어느 정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사탄하고 같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축복을 예비를 하시거든요. 이 축복이 고난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쌓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고난이 오면 다 차빠져버린 것이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부정선거를 규탄 대회라면 하나님한테 맞선다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놔뒀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기독교 신자도 있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회 제목을 회개 기도회라고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을 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다가 이런 마귀한테 대응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졌습니다. 네. 이 고난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사탄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한 팀은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거를 가르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어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가만두셨는데 이제는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부정선거 교회가 나서야 된다. 부정선거 한 팀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해갖고는 주사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회개를 통해서 한꺼번에 180도를 확 뒤집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도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네. 니느웨도 그 망할 것을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네. 이 왕부터 밑에 똥개까지 다 회개를 하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대통령부터 밑에 개까지 다 이렇게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주사파를 발사를 시키고 T2 국가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사탄의 말이거든요. 이게 정교 분리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한테 아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탄한테 아멘한 것을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 같은 이런 지옥의 나라가 대한민국에도 실현될 지금 상황이 지금 와버렸습니다. 너무나 급박이에요. 너무나 급박한 건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의 악한 영 공중권세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이 방송이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주사파한테. 네. 이 뭐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요 누가 뭐 민경욱 씨도 열심히 하고 뭐 황교안 씨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요 일반 개인이 해갖고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박사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5대 유튜브들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해갖고는 지난 우리가 2020년 4.15 총선을 싸워봤지 않습니까? 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워낙 저 사탄들이 권세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나서야 지금 외교 운동으로 다 나서야. 그럼 이제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제 전면전에 나섰는데 이제 부정선거와 싸우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런 뜻을 같이 하는 겁니까? 부정선거와 싸우는 걸? 지금요 교회가 안 나선다면은요 네. 교회는 이제 심판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대가 다 옮겨져 버려요. 지금도 정광 목사님께 촛대가 많이 옮겨져 있는데 네. 다른 대형 교회 다 이제 이거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 뭉개버린다니까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도 아마 지금까지는 자유통일당 어떤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더 세게 이제 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윤영보 전도사님은 그 기독교 신자가 되신 지 언제 이렇게 되셨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딱 맞네. 예,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성경에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잘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부정선거 없는 세상 제도도 아주 보완해주는 그렇죠. 그런 세상으로 좀 기독교가 말하자면 목숨 걸고 나와서 역할할 때다. 지금요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를 축복을 해주시려고 이런 이 주사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모태 신앙은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나 이제 기독교나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진 않죠. 타 종교로 가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이제 뜨겁지 않은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그다음 뭔가 깨달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 윤영보 전도사 같은 분들은 완전히 강렬하고 뜨겁죠.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어머님 손에 끌려서 교회 간기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반성하는데 이봉규 TV는 뭐 기독교 신자들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윤영보 전도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성호스님 같은 경우 불교래도 부정선거와는 싸워야 된다는 거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정선거와는 이건 종교를 떠나서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15 총선 끝나고 우리가 나름대로 싸우느라고 1인 시위다, 뭐 블랙 시위다, 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강남역에서, 그다음에 곳곳에서. 그러면 유튜브로도 뭐 많은 분들이 싸워주셨고 했는데도 이 부정선거 하는 집단, 이 어둠의 세력으로 지금 윤영보 전도사는 평가했는데 어둠의 세력, 저 사탄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연결돼 있고요. 선관위하고는 대법원이 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면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럼 재판은 뭉개요. 선관위 측이 가진 변명을 뭉개고 마지막에 재판에 가더라도 그 조직이 같은 조직이니까 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방망이를 선관위 쪽에 유리한 쪽으로 쳐서 부정선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밝히질 못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못 밝히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이기도 하지만 찬스이기도 해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이때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그 교회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로 또 편가르지 말고 온 국민이 부정선거는 일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표를 도둑맞았으니까
우리의 표를 도둑맞은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한 거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참에는 이거는 이제 밝혀야 된다. 수사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팀도 이거 만약에 이번에 또 어물어물 넘어가면요. 역사에 큰 심판 받아요. 직무유기가 됩니다.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살리려고 뽑아준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재명 감옥에 잡아쳐놓고 문재인 수사하고 부정선거 없는 세상 만들어라. 이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어서 한동훈 현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재명이 저렇게 뭐 권력을 잡고 설치죠. 부정선거 또 자행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 한동훈 현상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거 잘한 일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부정선거 수사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이 찬스였는데 그거 놓쳤으니까 한동훈 장관 뭐 좀 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설득할 수 있을까?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라서 선관위 수사를 해서 비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비리가 나오면은 협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열차게 기독교가 나섰기 때문에 지난번 4.15 총선 부정선거 집회하고는 규모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옷을 어게인 4.19 옷을 다져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정선거 막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 부정선거 막아야 돼요. 부정선거 회개 기도회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